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로 오고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면 넘치는 그러한 설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에 한번 인사하긴 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는 최장 며칠이라 그래요? 최장 9일이래요. 많이 쉬시는 분들은 9일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대요. 오늘 아침에 한 장로님이 그러셔. 130만이 이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부럽죠? 네. 설 명절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가정주부들은 거시기합니다. 정말 거시기한 연휴 맞이하게 되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이 노랫말이요 제 입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이 다음은 따라하려고 했더니요, 이게 음이 잘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바라만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땡땡땡 먼먼정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 노랫말 속에 이렇게 해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 설 명절 주부들의 고뇌. 그렇죠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하게 되면 참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참 마음에 무거운 짐,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들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가정주부들만 그렇지 않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가 이번에 최장 9일이든 3일이든 어찌 되었든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뜻하지 않은 그 복병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설 명절 나 혼자 보내면 외롭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와 만나는 것이고, 나와 현재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와 만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들도 하게 되고, 또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 친족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대로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게 인내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여러분 쿨하게 이번 기회 한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하여서, 아니 행복한 2025년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 이번 설에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훌훌 털어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와 시기심에 눈멀어버린, 그래서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의 터를 닦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이제는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감과 동시에 이들이 가족의 품에 안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을 행합니다. 요단 언덕가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큰 제단 엣을 여러분 쌓았습니다. 그것도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높게 단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9지파 반 사람들은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 동쪽에 터를 잡았던 그 2지파 반과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터를 잡은 2지파 반 사람들이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자신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증거의 제단으로 쌓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9지파 반 사람들의 그 분노는 여러분 사드락집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우리들이 오해하는 그 부분들은 그럼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하여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이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 그 지존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 큰 소리를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랫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영웅을 나라를 빼앗아갈 그 도둑놈 정도로 취급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시기심에 마음을 빼앗기자 그 사울 왕의 그 판단력이 흐려졌고
품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생각을 품고 곁길로 나아가고 만 겁니다. 솔로몬이 아가 8장 6절에서 질투에 대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울왕의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자기 자신을 여러분 파멸로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에 그만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여러분 그러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분내고 투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므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보게 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불신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자유롭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느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찾아온 그 무리들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적인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정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단지 먹고 배부름을 느꼈던 그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신적인 욕구, 그 현실의 문제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위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땅의 것을 얽매여 있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과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며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환난들은 구원의 걸림돌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오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하셨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풀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뜻했던 일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되어질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그 시기심에 눈이 먼다라는 겁니다. 시기심에 눈먼 서기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21절과 3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시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여러분 서기관들이 짓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들이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진실이 확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멘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진실로 이 아멘이 뜻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이 행한 모든 죄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지은 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가 잘못한 것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정말로 진실이 틀림없이 결코 여러분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죄는 하찮은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다라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타이름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옳고 그름 왜 그렇게 행하였는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그릇 행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이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 모독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속의 사업을 실현하시며 성령은 이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신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를 거역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모독하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거부하는 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대 최고의 지식층, 율법에 박식하였던 율법을 꿰뚫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졌던 서기관들이 이러한 잘못을 여러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행동을 볼 때 분명 바알세불에 의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바알세불은 에그론의 신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어의 뜻은 파리의 대왕, 악한 영들의 두목을 뜻하는 말이 바알세불입니다. 즉 귀신들의 왕, 사탄을 뜻하는 말이 여러분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깊이 알고 있다라는 자들이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거짓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지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라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모든 사역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천국 복음까지도 사탄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매도하는 행위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많이 배우고 집안이 좀 잘난 집안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러한 분이었다면 좀 덜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배움도 없고 목수이고 그러한 자들, 사람들이 따르자 배가 아팠던 겁니다. 시기심에 눈멀었던 그 사울왕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매도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마귀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시기에 눈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사탄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막아버리는 방해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신 겁니다. 나라도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듯이 사탄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사탄의 일로 치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매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지금 엄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거짓된 논리로 그들은 스스로 얽히고 스스로 잡히고 만 겁니다. 자신들이 판 수렁에 자신들이 빠지고 만 겁니다. 시기에 눈먼 이런 서기관들의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러한 한 알의 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오해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잘못 이해한 것이 그 시기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그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